우리가 모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에서 또는 환상으로 우리가 입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을 때는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감각은 바로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인 체험의 신의 체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종교의 조건에 하나님 또한 계시, 전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바로 무당들은 신을 믿는데 계시는 받는데 전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가리켜 우리는 감각주의요 거짓된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반드시 신이 있어야 되고 계시가 있어야 되고 정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경이 바로 왜 필요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감각적으로 개인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위대함의 역사를 남기는 귀한 바로 인간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는 교훈서가 아닙니다. 도덕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교훈서도 아니요 도덕서도 아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는 기복주의도 아니고 인생이 잘 풀린다는 무상주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느껴보고 체험해보고 그 삶 속에서 인간의 값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경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600년 동안 구약은 1500년, 신약은 100년, 1600년 동안 하나님이 당신 계시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현재적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현대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동일한 역사,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목적, 하나의 결론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해석을 통한 인생의 삶의 목표를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2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예수라는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죄에서 뭐 할 자다? 구원할 자다 라는 바로 마태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다? 예수랍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죄에서 뭐예요? 구원자라는 예수라는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앞에 서두에 뭘 붙였어요? 자기 백성이라. 자기 백성. 쉽게 말하면 왕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고? 왕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고? 백성이다. 이런 관계를 였습니다. 왜? 국가적 관계예요. 그러나 가정적 관계는 아버지와 뭐다? 자녀. 그래서 예수라는 분명한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말하고 부르면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왕이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죄를 뭐 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부르는 것이 왜 부르느냐? 왕이신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부르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오면 왕이신 나의 예수님이시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뭘 고쳐야 되느냐?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이다. 그 구약의 기름 부음은 세 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장세기서부터 바로 이 여호수아까지, 그리고 룻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는 왕들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선지자가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신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 주십니다. 그리스도 주, 제사직, 왕직, 선지직을 이 땅에 와서 반드시 다 뭐하겠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의 왕이신 나의 아버지께서 제사직, 왕직, 선지직을 뭐 하신다?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 그 제사직은 뭡니까? 죄 문제. 그래서 구원이에요. 왕직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선지직은 뭡니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신 나의 아버지께서 제사직, 왕직, 선지직을 다 이루어 주시므로 자녀들에게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고 천국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를 부를 때에 이 내용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불러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소경이 바디메오였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거였습니다. 안 보이는 바디메오가 예수를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불렀어요. 이 고백은 뭐냐? 당신이 제사직, 왕직, 선지직을 이루셨는데 당신을 내가 누구로 모신다? 예수님으로 즉 모신다. 나의 아버지로 부른다. 그 순간 바로 바디메오의 눈이 뭐한다? 떠졌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했는데 나에게는 뭐가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능력이 많은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능력 있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능력 있게 하옵소서.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오늘 요한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요한이 어떻게 답변하느냐?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풀에게의 말을 우리가 바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일상적인 평범한 삶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70억 인구가 다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나하고 뭐 하는데? 똑같은데. 나하고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위대한 역사를 남겨. 어떤 사람은 노벨상을 남겨.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돼. 어떤 사람은 위대한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다르더라. 왜 다를까? 이 연구한 게 풀이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이상적인 삶을 살았다. 이상적인 삶.
대상의 삶이 아니라 이상적인 삶. 그래서 프레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고유명사예요. 나 누구예요? 양창규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모르지? 나 양창규입니다. 양창규. 그런데 양창규라는 고유명사에는 네 가지의 바로 이상적인 삶이 들어 있어야 된다. 이상적인 삶.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는 이때 평범하지만 내게는 반드시 바로 이상적인 삶, 프레게는 이상적인 학문이라는 거니까 이걸 신앙적인 삶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적인 삶이 들어있어야 된다. 자, 양창규 지시체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역사적인 현재 살아가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니까 홍길동처럼 아니면 어떤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나는 현재적인 인물이다. 나는 따라서 나는 가상 인물이 아니라 현재 인물이에요. 그게 고유명사입니다. 그런데 인상을 보면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목사님은 참 부럽다.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피부가 좋고 좀 머리는 벗어졌지만 저렇게 빛날까? 여러분이 인상 속에 바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이야기. 그 성격도 좋고 저렇게 성격도 좋을까? 라고 하면서 인상을, 이거 주관적이다. 이런 삶을 살면 일상적인 삶이다. 이런 삶을 살면 일상적인 삶인데 거기에 뜻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냐? 이름이에요. 이름은 뭡니까? 인간은 뭘 남겨야 된다? 값을 남겨야 돼.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그 이름대로 그 뜻을 이름대로 이루려는 인생에 품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에 품은 뜻이 뭐냐? 바로 값이라는 거예요. 값.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상 속에 일상적인 인생을 살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상적인 인생은, 그렇게 사는 인생은 고통과 아픔과 처절한 괴로움이 난다. 그렇다면 이걸 바꾸려면, 그 이름대로 하려면 세 가지, 최고의 값, 특별의 값, 영원한 값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이 이름값에 여기에 못 미친 이 속에 산 사람이 다 역사적 인물이 됐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값, 이 값은 인간에게 뭘 주어진다? 최고의 값을 주어진다. 불변의 값을 주어진다. 최고의 값이 뭡니까? 어떤 폭풍우도, 어떤 눈보라도,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넉넉하게 이겨내고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걸 최고의 값이다. 그러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반드시 그 열매를 많은 사람과 함께 같이 나눈다. 그러면서 죽음과 부활의 일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뭘 남겨라? 이름값을 남기라는 거예요. 죽읍시다. 이름값을 남기고 가게 하옵소서. 주님이여, 이름값을 남기고 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 잘 죽었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아이고 빨리 가서 좋네,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이름값을 남겨야 그 이름값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그 역사적으로 전통이 돼요. 나를 위해서도 이름값을 남겨둬야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남기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도 안 남기고 그럼 그 자손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프레게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뭘 남겨라? 이름값을 남기라. 주여, 이름값
값을 남기고 가게 하옵소서. 주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값을 최고의 값, 불별의 값, 영원한 값을 남기시고 하신 일이 뭡니까? 제사직, 왕직, 선지직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성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이,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정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과학을 연구해 보자, 하나님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사업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누가복음의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은 분명 뭐였다? 사람이셨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신분,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신분으로 상직, 제사직, 왕직, 선지직을 이루어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고 천국 주셔서 이 땅에 이름값을 남기고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자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름값을 남기고 가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태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 근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로는 노고스라고 합니다. 도대체 말씀이 뭘까? 노고스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시죠? 시작. 헷갈려 죽겠지. 성경을 읽어야지.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게 헷갈려요. 다시.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였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나옵니다. 시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작, 베레시티, 시작.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작한다라는 말이 뭘까? 시작한다. 바로 철학에서 가장 숙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 첫째가 시간 문제. 시간이 있을까? 시간. 이 시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시간. 근데 그 공간의 문제입니다. 공간. 자, 이 안에 모든 물건을 싹 치우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죠. 공간이 남습니다. 공간. 이 공간의 문제. 그리고 이 시간의 문제. 그런데 칸트는 뭐라고 말했냐? 시간과 공간은 누구 안에 있다? 그건 칸트가 아니고 그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얘기고 다 다릅니다. 시간과 공간은 따라서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야 목적과 원인이 딱 떨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시간과 공간이 인간 안에 있다. 라이프니츠처럼 시간과 관계는 물질과 물질들의 관계다. 그러면 여러분 물질이 없어지면 뭣도 없어져요? 시간도 없어지죠? 시간도 없어지면 뭣도 없어져요? 공간도 없어져요. 시간 몰라요? 시간이 여러분 거울을 보면 합니다. 이 이쁜 얼굴이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해진 게 시간이라니까. 그래서 뭐 안 갔으면 좋겠어?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안 가려면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중력이 있는 곳에 무거운 중력이 있으면 시간이 느리게 가요. 그래서 인터스텔라를 보면 아버지가 우주선을 타고 저 별나라 갔어요. 근데 중력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며칠 살고 왔더니 딸이 완전 할머니가 됐어. 완전 할머니. 딸보다 누가 젊어? 아빠가 젊어. 아빠는 총각이야. 딸은 막
90세 먹은 이 없으신 합죽에 된 할머니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야 그곳에 가서 뭐 해야지? 살기 싫어요? 오늘 빨리 죽고 싶어요?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뭐와 관련이 있어요? 죽음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죽음하고. 죽기 싫잖아. 그러면 뭐 하면 돼? 시간 안 가면 돼. 그래서 여러분 죽기 싫으면 집에 가서 시계 바늘을 꼭 잡고 있어. 그럼 뭐가 안 가니까? 시간이 안 가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 시간은 뭐와 관련이 있다?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죽음. 이 공간은 뭡니까? 여러분이 공간에 집안에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공간은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인간의 행복하고 관련이 있어요. 많이 채워져야 뭐예요? 기분이 좋아요. 침대도 있고 TV도 있고 그 다음에 금시계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집안에 화려한 것도 있어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가 보네. 오늘 짐 다 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짐 다 빼봐. 그러니까 공간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은. 그런데 인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인류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이루어져요. 인류.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바로 이 태초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탁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태초라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있다는 말이죠.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공간이 있다는 말이죠.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물질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하, 하나님도 뭐가 될 수 있겠구나. 물질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바로 영원한 물질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 가면 뭐가 있어요? 천국 가기 싫어요? 천국 가면 뭐가 있어요?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가 있어요. 무슨 길이 있어요? 황금길이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그런데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뭐다? 물질이다. 그러니까 창조론을 보면 우리가 진화론이냐 창조론일 때 이거 하나만 해도 이거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은 뭘 중심으로 시작해라? 하나님이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해서 출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약을 하니까 진화론. 원숭이부터 진화됐는데 원숭이부터 진화되는 것이 사람이다. 근데 그 원숭이를 분석해 보니까 병들었어. 병든 원숭이가 진화돼서 우리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많다? 병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피고 있어요. 그걸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세요. 태초는 창조 이전이에요. 하나님 세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 세계의 모습을 보니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있었는데 그 물질로 계신 분이 누구였다? 나이스.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이 뭘로 계셨다? 나이스. 노고스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바로 형성된 재료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있었다. 다시 읽습니다. 해설을 이렇게 해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계신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계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요한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라고 물으면 이
말이라는 거예요. 프랙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대부르나 이 코곡선을 보면 이 프랙탈이 얼마나 위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거나 한 작은 부분을 보거나 똑같다. 전체를 봐도 한 조그만 부분을 봐도 뭐다? 똑같다. 똑같다. 자 보세요. 이선혜 집사님 딸은 누구 닮았어요? 김정숙 닮았어요? 아니 누구 닮았어요? 이선혜 닮았어요. 똑같아요. 크나 작으나 똑같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다? 프랙탈, 코곡선. 그래서 전체나 부분이나 똑같이 닮았어요. 똑같이 닮았는데 장엄하면서 세밀성이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우주적이면서 인간의 뭐까지 세는? 머리털 하나까지 세는 세밀성이 있다. 그게 바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그래서 오늘날 과학에서는 쿼크를 알아요? 쿼크가 하나의 점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운동하면서 모아졌다가 폭발해서 빅뱅을 해서 바로 우주가 생기고 우주가 이게 진화과정을 이렇게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이 바로 장엄함과 세밀성이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렇습니다. A, B, C가 있는데 A 안에 B, C가 있고 B 안에 A, C가 있고 그리고 C 안에 A, B가 있다. 그러면서 분리되지 않고 뭐다? 하나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 인과 론과 목적론이 존재한다. 목적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이 존재하는 원인. 만약에 진화를 하면 목적과 인과론이 빠집니다. 목적과 인과론이 빠져. 그래서 오늘날 바로 인간을 뭐라고 말하느냐? 목적도 없이 부모님 좋아서 태어난 인간. 이렇게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 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 그러니까 바로 A 안에 B, C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삼일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성부 하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 안에 성령, 성령. 성령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 원인과 뭘로? 목적으로 뭐 해야 된다? 초월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원인과 목적 속에 초월성이 나타난다. 초월성이 나타나서 이름값을 반드시 하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월적인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힘이 나타나서 인과 목적을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낸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물질의 관계다. 시간과 공간의 물질의 관계. 자, 다시 묻습니다. 자, 시작. 자,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있었다 이 말. 근데 이 물질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 생명을 갖고.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1절에는 시간과 물질과 공간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시간을 갖고 공간을 갖고 물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천지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이 그가 누구예요? 이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찢어가지고 성자 하나님을 다 잘라가지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천지 만물. 그래서 천지 만물 속에 보면 고곡선이 보인다. 신성과 뭐예요? 능력이 보여진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잘라서 재료로 해서 천지만물을 뭐예요? 다 뭐였다는 거예요? 창조했다. 진화론이 아니라 물질의 형성이 물질이 반드시 물질 가지고 이 전 우주와 지구가 탄생했다. 진화론자들은 138년이 지금 이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138년 138억 년이라는 억년 따라서 억년 억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시간과 공간의 물질로 와서 자른 거예요. 다치지 뭐와 같습니까? 가시고기와 같아요. 가시고기가 자녀를 낳았어요. 새끼들을 낳아가지고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 몸을 뜯어먹고 살아라. 그래서 가시고기가 자기 몸을 줘요. 새끼들에게. 그래서 새끼들은 좋다고 막 뜯어먹고 커져요. 커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가시만 나요. 가시. 자기에 있는 살을 다 누구에게? 자식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 사랑.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저버리는 자는 바로 죽여라고 하나님 말했어요.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다 모여가지고 찢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창조의 출발이다. 아멘. 창조의 출발.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창조됐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 그 우주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시작. 이는 활동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연 만물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재료가 돼서 만드셨어요. 그게 재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재료가 돼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거부해버린. 이제 거부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에 육신이 되셔서 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생명.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꼭 누구를 영접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기가 좀 껄껄한가 봐요. 예수님을 모시기가 껄껄한가 봐요. 왜?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이라면 내가 한번 태어났다면 내 꿈을 이루고 멋있게 나의 노력과 나의 간절한 성취로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신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거부해 버립니다. 신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신이 내 안에 들어옴을 싫어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발 부탁한다. 나를 뭐해라? 모셔라. 예수님을 뭐예요? 모셔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나를 찢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내가 생명을 갖고 왔사오니 너희들은 제발 좀 나 좀 뭐해라? 영접해다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수준이 있지 인간에게 영접하다오라고 말하면 존심이 상해 안 상해? 상하잖아. 사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래서 나를 뭐해라? 영접하라는 거야. 영접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속에 뭐예요? 모셔야 돼. 모셔야 된다 이 말. 그래서 내 심장은 일평생 누구 모시고 사는 삶?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라는 거야. 예수님을 모시고.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 뭐다? 영광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누구의 하나님의 뭐다?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얻는다. 영광 때문에. 영광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과학과 오늘날 학문에 있는 사람, 오늘날 바로 지성주의자들은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냐? 영접하지 못하겠다. 영접하지 않겠다. 그래서 영접을 안 해. 않고 나는 반드시 내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학문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성취를 이루어내겠다. 그래서 신을 죽이고 내가 바로 그 꿈과 목적을 이루어내겠다. 위보면식.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왜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계신 그분이 당신을 다 파괴시키고 죽이셔서 다시금 바로 천지창조를 이루었느냐? 단순히 모든 천지창조는 뭘로 되어 있다? 부속사로 되어 있어. 부속사. 죽음과 뭘로? 부활로 되어 있어. 여러분 보세요. 도토리 보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땅속에 심어놓으세요. 뭐가 나? 싹이 나. 잎이 나. 그 다음에 쫙 나무가 돼. 다시 주렁주렁 뭐예요? 떨어져. 모든 씨앗은 땅속에 들어가 썩어 뭐 해야 돼? 죽어야 뭐 돼? 배추가 나. 무가 나. 그래서 인류의 모든 천지창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부속사의 역사라는 거예요. 부속사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단순해요. 바로 예수님을 뭐 하면서? 그래 내 마음속에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어요? 아니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산에 가서 10년 동안 돌을 닦고 예수 믿어라. 아니면 지금 이 부자처럼 니고데모 부자처럼 전 재산을 뭐예요? 팔고 예수 믿어라. 전쟁. 아니면 착한 일을 1000가지씩 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은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 속세를 떠나서 바로 너 혼자 뭐예요? 돌을 닦으면 예수를 믿어라. 그건 가짜예요. 네 재산을 전부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가는 사람 나눠주고 예수 믿어라. 이건 가짜예요. 만약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을 했다면 조건을 하나도 안 붙였어요. 조건을 하나도 안 맞추고 다만 네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뭐여라?
영접하라. 이거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엇이? 그런데 그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카오스가 된다. 카오스. 나의 작은 영접하지 않은 나의 이 작은 마음은 결국에는 혼돈이 되어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환난과 걷잡을 수 없는 고통과 걷잡을 수 없는 슬픔과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한 거예요. 아주 쉽게.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 어렵게 설정해 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간 고행의 길을 걸고 예수 믿어라. 전 재산을 팔고 예수 믿어라. 아니면은 정말 이 주댕이를 3년 동안 깨미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여러분같이 예수 믿을 뭐예요? 조건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너희들은 나한테 와서 나를 뭐해라? 영접하라. 아멘. 왜? 내가 모든 어려움과 내가 모든 슬픔과 내가 모든 고통은 내가 다 뭐 할 테니까 담당하다. 아멘. 너는 네 마음속으로 뭔만 해라? 영접만 하라. 아멘.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접한 자. 제발 좀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인생에 그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도 하기가 싫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기 싫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기 싫으면 여러분의 후손의 미래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기 싫으면 안 된다 이 말이. 그러니까 뭐해라? 영접하라. 영접. 이거 하나 못하냐?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이걸 내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시작.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스스로 하기 싫지요. 그렇게 시켜서 하지 말고 이것을 뭐여라?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시키면 그냥 하기 싫지만 그냥 따라서 가짜로 위선적으로 하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이걸 하라. 시작.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뭐 간다? 천국 간다. 너무 그 결과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거 말 한마디 이렇게 했다고 이거 구원, 이거 천국, 이거 뭐에 영원한 생명을 주니까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뭘 주신다? 영광. 아멘. 영광은 단순히 모세가 바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고 이제 성막을 짓고 딱 덮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내려오면서 그 성전 안에 뭐가 가득했더라? 영광이 가득했더라. 그래서 영광의 해석은 단순해. 하나님과 내가 뭐 되는 거? 일치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과 내가 뭐 되는 거? 일치되는 거. 쉽게 말하면 내가 신적 능력을 뭐예요? 발휘한다. 영접하면 내가 신적 능력을 뭐한다? 발휘한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 저는 참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영접한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적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중풍이 뭐하고 암병이 뭐하고 치료. 이런 기적들이 있어요. 뭐냐? 바로 그게 바로 뭐다? 영광. 아멘. 영광. 신과 인간의 뭐다? 일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듣기 싫어.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귀찮아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듣기 싫지 하지 말고 아멘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마음과 육의 일치, 마음과 육의 일치. 데카르트가 8가지 마음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인간이 마음 먹은 대로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골프 치러 갔겠죠. 골프 치러. 마음 먹은 대로 된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인생사는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누구는 됐어? 하나님은 됐어. 못 먹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그럼 여러분 보세요. 천국 가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상태에서, 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해봅시다. 따라서 합시다. 옆에 사람. 옆에 사람. 되졌다. 그러니까 무슨 현재 상태에서 내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하면 옆에 사람 먼저 망가져. 너 지난번에 나한테 욕했지? 너 지난번에 나한테 눈 깔았지? 그럼 내 마음대로 니는 녹아잖아. 니는 녹아져. 벌써 없어져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로 누구 됐을 때, 신이 됐을 때 마음대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접한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먹은 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 세 번째 뭡니까? 라고 물으면 영광은 단순히 바로 죽음과 부활의 일치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나를 부르신다고 해도 양문교회 성도님들, 나 천국 갑니다. 나 멋지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영접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 오십시오 라고 하며 멋있게 손 들리고 갈 수 있는 삶. 아멘. 죽기 싫어서, 내가 며느리 보기 싫어서라도 내가 안 죽는다, 너 때문에 내가 안 죽는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간과 물질과 공간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 생명, 자기 몸을 다 찢어 주셨다면 그 사랑을 깨달으라. 아멘. 그 예수님만 불러도 내 가슴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꼭 모시고 인생 사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인생에 예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아멘. 주여!